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제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골로새가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는 어떤 성경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골로새서를 오늘 개략적으로 오늘 30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가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골로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내륙의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어디 평야 이런 평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또 모든 도시들은 강이 또 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만 해도 3대 하천들이 흐르면서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발전이 되었는데, 여기도 이 루카스라고 하는 그 평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평원 한복판으로 아주 그 아름다운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이 강을 사이로 해서 남쪽으로는 라우디게아가, 그리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강을 중심으로 이 트라이앵글처럼 세 개의 도시가 발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 도시, 이 지대에는 목축업이 아주 발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터키 지역인데, 터키의 유명한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 중에 그 모피 같은 것들을 많이 또 이렇게 하지요. 또 그들이 또 그 염색업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발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 지역에서 소위 양모라든지 그런 그 양모의 색을 입히는 염색업이 아주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전까지만 해도 이 골로새는 상당히 이런 그 부를 축적하면서 중요한 그런 무역의 도시였었는데,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골로새를 부르기아 지방의 대도시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구가 조밀해서 아주 풍부한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다, 이 돈이 많은 도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1세기를 전후해서 이 골로새가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 원인은 먼저는 이 지진이 몇 차례 일어나면서 도시가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또 전에는 에베소 지방과 유브라데 지방을 잇는 소위 이 교역로가 골로새를 통과를 했는데, 근데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면서 상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이죠. 그동안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유성의 상권이 버스 정류장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됐다가, 그거 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데모도 하고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상권이 옮겨가니까 새로운 도로가 나버리면 또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로 얘기하면 땅값도 올라가고 또 새롭게 그쪽이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가 이제 그 과거와 같지 않고 이제 뒤로 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쇠퇴해 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냈던 이 당시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왜냐하면 도시가 그 쇠퇴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이런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 교회를 일컬어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그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자꾸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 중에도
이 골로새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뭐 그런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발을 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의 이름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도 하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웬만한 교회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골로새 지방이 아마 복음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고 하는 기록이, 그런 흔적이 그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한 160km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대전에서 대략 서울 지역 이런 정도 거리가 되어,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는 이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도시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지역에, 자기 동네에 이 복음에 대한 굉장히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에베소 지역, 즉 그 에베소에서 그 지역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에 마침내 이 공동체, 즉 교회가 이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이유가 뭘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은 그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이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황금의 도시로, 무역의 도시로 굉장히 발전을 했고 또 돈도 많이 돌고, 그래서 뭐 돈 많은 그런 도시다, 뭐 이렇게 불려졌지만 이제 여기에 몇 차례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파괴되고 새로운 도로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어찌 보면 사람들도 굉장히 참 스산해지기도 하고, 야 이게 뭐 여기서 살다가 우리 다 이러다가 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여기 무슨 소망이 있을까? 지금은 뭐 다 이 농촌도 이제 자꾸만 도시화로 되다 보니까 농촌도 자꾸만 이게 인구가 떠나고 가보면 뭐 스산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농촌에 뭐 빈집들이 많고 하는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도 좀 이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참 여기에 있어야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좀 안정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의 문제를 다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질 거다,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점을 틈타서 여기에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유대 율법주의 그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들을 자꾸만 심어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뭐 현실의 문제까지 다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자꾸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신앙이 미숙했던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결국 이 이단들에게 이제 현혹이 되어서 이 복음적인
이런 순수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또는 뭐 이방 종교들이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부득불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약속하고 있는 종교는 일단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종교들이 뭡니까? 그렇게만 하면 뭐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뭐 하여튼 일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하면 일단 그것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해결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는 뭐 잘못된 종교이든지,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달고 나온 어떤 단체라고 한다면 그건 거의 100%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약속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다고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는, 주신 데에는 다 무언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겪어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이런 문제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참 어마무시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어서 왜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이 문제를 당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기도 하고, 또 이제 궁극적인 유익들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애달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면 부모가 함께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래, 너 그런 일 좀 당해봐야 사람 될 수도 있고, 너도 좀 성숙할 수 있고, 너도 좀 단단해질 거야. 그것을 부모는 또 알아요. 그 마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가슴 아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고 유익함을 또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건 뭐냐? 그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면한 문제에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것을 접근해 나가는 신앙적인 태도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해야 된다. 강하고 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당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나가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부모가 자녀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 계속 얘기하면, 이제 네가 해. 물론 뭐 두 가지 면도 있어요. 하나는,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계속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는 것만 아니다. 네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겠죠. 물론 뭐 귀찮은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네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저 무조건 우리가 형통만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합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 옥중에서 골로새 교우들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건 다 옥중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각각 자기 기능이 있으나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한 몸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각 지체인 성도들이 다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뭐 입은 입대로 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러면서 머리에 다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한 지체, 서로를 위해 주는 것처럼, 눈이 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은 다른 지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손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을 섬겨주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은 다 다른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이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몸들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로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된다고 하는 점을 우선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지체가 중요하지만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의 모든 명령을 하달을 받아서, 물론 우리는 신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 명령을 하달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고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주제를 간단히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서론적인 부분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비옥한 평야의 도시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또 이곳에 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나 여러 교회가 이제 그 지역적으로 쇠퇴해 가고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는 했지만 이 어려움을 틈을 타서 여러 이단들이 저들을 침투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워 갈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든든하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보냈던 편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을 위해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정복하고 극복하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건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현실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신앙으로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여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 비전과 꿈들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 날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